할렐루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장장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근심도 걱정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리라라고. 어디로 건져낸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또 마지막에 건너가야 할 곳이 어냐?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르게 편안하게 가는 길이라면 주님의 구태여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위에서 쭉 내려다 보니까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학대로 인하여 절규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없는 삶의 근심과 걱정도 다 알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알고 계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억울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그래요. 내 억울함은 주님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들의 억울함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언제든지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잖아요. 내 억울한 것만 늘 봐달라고 그래. 내가 억울한 사정만 알아달라고 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내가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것도 빠끔히 보고 계시고 못된 말 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못된 짓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내려와요. 때가 되니까 내려와서 내가 의로움의 얼음을 겪고 있으면 건져내 주셔요. 근데 내가 불의함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내게 오히려 진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진노를 겪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왜? 나를 고쳐 쓰시려니까. 항상 건져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내려가리라고. 아니 도와주시려면 좀 진작에 좀 오시지. 도와주시려면 진작에 좀 도와주시지. 진작에 좀 해결해 주시지. 430년간 막 진을 뺄 만큼 다 빼버린 거예요. 진을 뺄 만큼 다 빠진 뒤에 그때 내려오고 계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귀가 어두우셨나? 아니 눈이 좀 어두우셨나?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이제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듣고 계시는 것 같고 알고 계시는 걸 내가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근데 이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세 가지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요 세상에서 야 참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칭찬받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기도. 이게 수백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것은 엉뚱하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기도는요 즉석복권도 있어요. 막 이거 긁으면 금방 되는 거 있잖아요. 즉석복권도 있는데 그건 큰 금액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즉석복권은 그래도 숫자로 맞추는 게 크듯이 하나님께 기도도요 그 자리에서 응답도 되지만 어느 때는 긴 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긴 시간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누가 건져준다고요? 내가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가? 하나님 직접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대리인을 보내시더라고요. 대리인 누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중에서 성령을 딱 내려보내시다. 성령이 내려오심도 결국 하나님 내려오심과 똑같습니다.
근데 성령이 친히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질서 있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가야 할 방향.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떠나가라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떠나가라고. 이때 망설이는 장면을 창세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망설이냐고요. 망설일 때 뭐를 붙잡고 뭐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할 때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빛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서 갈 길을 인도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어느 때 내려오시나 했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어느 때? 말씀을 들을 때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그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하신다라고. 근데 내게 임하는 영이 다 성령은 아니에요.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게 임한다고 다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을 가장한 유혹의 영도 있습니다.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가? 예배를 사모했는가?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재하지만 엉뚱한 것을 사모하고 엉뚱한 일을 도모했을 때 내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위장한 미혹의 영, 마귀의 영이 내게 임재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근데 사람들이 떡 보더니 아닌데 마귀짓말 하고 다니면서 무슨 성령이 임재해 있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은요 다 쓰러져요. 다 죽어버려요. 넘어지고 말아요. 목사도 넘어지고요, 장로도 권사고 집사도 다 쓰러져요. 이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갖추지 못하고 성령이 임했는데 마귀에게 있는지 전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자신은 이미 미혹의 영이 넘어갔어요. 마귀가 나를 지배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본인은 몰라. 근데 남들이 더 잘 알아. 남들이 어떻게 더 잘하는가? 마귀 영이 임하게 되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굉장히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또요 마귀란 놈은 뭐를 가르쳐주냐면 거짓말을 잘 가르쳐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열심히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 거짓의 영이 한번 임재하고 나면요 한 번 거짓말하죠? 그걸 자꾸 메꿔 나가려니까 계속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왜? 한 번 거짓말에 그걸 자꾸 맞춰 나가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거짓말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요 이실 짓고 해야 돼요. 내가 그때 말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거짓말했어 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이걸 계속 맞춰 나가려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개는 입만 열면 거짓말해. 이게 흔히들 저도 많이 듣던 얘기예요. 아무개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그런가 하면은 칭찬보다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려고 또 모함도 잘해요. 또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모함을 잘해요. 그러니까요 성령은 분열이 아니에요. 성령은 분열이 아니에요. 계속 연합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계속 분열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성령이라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충만한가 잘 분별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어려운 사정을 참 보고 계셔요. 어려운 사정.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소리 다 듣고 계세요.
우리들의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다 알고는 때가 되니까 내려가더라고. 누가? 내가. 하나님이 내려가서 해결하리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 하나 있잖아요. 뭐요? 빨리빨리. 기도해도 빨리빨리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없이 늦어질 때가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좀 늦게 성령이 좀 우리가 임재해도 그걸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작에 이제 임재 왔다고. 어느 사람 그래요. 그 부부간에 열심히 금신좋게 살다가 한 사람 죽었어. 죽기 전에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갔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 근데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려는 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니까요, 뭐가 돼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습성을 못 버리고 내가 고집피웠던 걸 절대 내려놓지 못하더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건져주겠다는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믿을 수 있을까? 왜 믿지 못하는가? 미혹의 영이 끊임없이 방해하더라고.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고를 하고 떠났어. 마귀라는 놈이 바짝 쫓아와서 또 소금거립니다. 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대? 그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 그러시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일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먹으면 죽는데 그 말에 마귀는 동의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과일을 한번 쳐다보니까 얼마나 탐스럽냐고요. 얼마나 소담스럽냐고. 얼마나 먹음직스럽냐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말은 순종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때 바로 왕은 9번까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완강히 거절한 이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셨습니다. 완강히 거절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완패당했습니다. 10번째는 야, 다 나가라고. 무조건 내 땅을 떠나라고, 애굽을 떠나라고 하면서도 떠나고 나니까 이게 뭐가 아쉬워? 아쉬운 뭐예요? 야, 군대 모집해. 군대를 동원해서 또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병거가 600대라 하더라고. 병거가 600대가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또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마른 땅처럼 다 건너갔을 때, 이들이 중간쯤 왔을 때 물이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닐 때는 우리는 손을 딱 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하다 보니까 막판에 뭐가 돼? 자기 군사들만 다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만 강하게 요구할 때 사근사근하게 찾아오는 영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 영이요. 마귀 영. 마귀 영. 내가 뭐라고 해? 야, 너 왜 그 좁은 길 가니? 너 왜 좁은 길 가니? 왜 험한 길을 가니? 요거 봐. 얼마나 넓으냐고. 얼마나 화려하냐고. 야, 화려한 길로 가자고. 넓은 길로 가자고. 이럴 때 이러면 분별 잘하시고 마귀야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리라.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리라. 누가 8절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딱 등장하더라고요. 아니요, 분명 내가 직접 내려간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모세가 일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 이미 선택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게 하시더라고요. 건지게 뭐냐? 구원이더라고요. 우리도 건짐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건짐받은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날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구원이 되잖아요. 애굽의 손에서, 즉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출애굽시키듯 우리를 끌어들이셨습니다. 우리를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를 누립니다. 자, 우리들의 자유는 권력으로, 명예로, 물질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듯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 출애굽 사건은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육신적인 모습이지만 우리들이 마지막 건너가야 할 그 땅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세상만 바라볼 때는요, 세상만 바라볼 때는 출애굽시키듯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건져서 어디로? 예배자가 되게끔 교회 안으로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오늘도 만약에 건져주지 않았다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놀아야 돼요. 재밌게 놀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배자로 세웠으니 얼마나 이게 또 감사하냐고요. 애굽시킨 거, 출애굽시킨 거 세상에서 건져내서 믿음의 세계로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세상은 귀에 들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들여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도 들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보이는 세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리로 우리는 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딱 들어오니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자유함을 주세요.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내게 계시니까요, 이해하지 못할 어떤 불합리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기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사람들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불합리한 그 세계 속에서, 이해 못할 세계 속에서 우리는 발끈발끈 싸우려 덤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자유함을 가지지 못하고 싸우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는 내가 하나님이 내려와서 건져준다고, 어디로 건져주신다라고. 오늘 8절 중반절 그 하반절까지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어디냐고?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땅입니다. 마지막 들어갈 땅은 천국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 지옥과 같은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자의 신분으로, 해방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때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면 차별 없는 세상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차별 없는 세상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차별을 아무리 없앤다 해도 차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고 이력서 써보셨는가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이력서 써보셨느냐고요? 구원을 얻으려고 여러분 자격증 제출해 보셨는가요? 구원을 얻으려고 여러분 혹시라도 각종 증명서 제출해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가? 무엇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내려와서 건져내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 없는 믿음의 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차별 없는 믿음의 세계. 주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너는 사랑하고 너는 미워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차별을 둘 뿐이지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사람을 차별하면서도 남들이 나를 차별한다고 하면서 주님도 나를 미워한다고, 주님 나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면은요 분명히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차별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가 마지막 구별을 된 삶을 받으려면요 이 땅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마지막 구원의 과정에서 이 땅에서 한 일을 보신다라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주님이 보시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이 보게, 신하들이 보게 내가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게, 하나님이 보시게 내가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뭘 하다 내 앞까지 왔느냐 했을 때 꿀먹는 벙어리가 아니라 주님은 알고 계심에 내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한 걸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죠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에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에 우리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받아 누리는 사랑을 우리는 무엇으로 갚을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현 시대는요 평안한 복음만을 원합니다. 평안한 복음을. 그러니 교회에서는 회개도 고난도 빼버리려고 그래요. 회개 설교 빼버리려고 그래요. 고난 설교 빼버리려고 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낭만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낭만적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다 은혜롭게, 다 평안하게, 은혜롭게. 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왜? 찌르는 설교를 다 빼버렸으니까. 찌르는 설교가 뭐냐고? 회개 설교잖아요. 고난의 설교인데 이것도 미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별거 아니네. 뭐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은혜로 다 갚아주네. 다 도와주겠네. 구원시켜주겠네. 자신의 찔림을 전혀 말하지 않는 거. 회개 빼버리고 고난을 빼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낭만적으로 재해석해버리니까 우리는 찔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빠진 기독교는요 어떤 기독교가 되는 줄 아세요? 문화적 기독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문화적 기독교로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이 빠진 것은 껍데기뿐인 만두요, 껍데기뿐인 찐빵입니다. 만두 속에는 만두 속이 들어가야 만두다운 만두가 됩니다. 찐빵 속에는 앙꼬가 들어갔을 때 찐빵다운 찐빵이 되고,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어야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되는데 구원을 빼버리고 문화적 기독교로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말세에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서 건진받고 인도함 받으라고. 가나안 땅으로 늘 인도함 받아서 영혼을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의 복음을 거부하고 문화적인 기독교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합니다. 예수는 말세에 깨어 있으라고 했지만 문화적 기독교에 물들면서 영적으로 잠들면 평안함을 외치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남이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던 유대인들은 믿었던 정권이 바뀔 때 삶의 큰 변화로 인하여 혹독한 노예 삶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고달픈 삶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가 내가 내려가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내가 내려가서 건져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현 시대는 평안한 복음을 원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회개가 빠지고 구원이 빠진 낭만적인 복음에서 벗어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